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어제 11월 25일 새벽 3시경에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모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새벽 3시경에 한 투숙객이 직원에게 술을 달라고 그래서 새벽 3시에 거절을 하니까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홧김에 2명이 사망을 했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홧김에 우리가 지금 한 해 결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는 것은 감정과 언어를 잘 못 다스릴 때 상처를 주고 깨어집니다. 홧김에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홧김에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각 신문 사이트 몇 곳에 들어가서 사회면을 클릭을 하고 사회면에서 보면 또 사건 사고면을 클릭을 하면서 홧김에 저지른 사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포천에서 술 마시고 아내랑 부부 싸움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어린 아기가 그 집 아이가 이제 울은 거예요. 애가 무서웠나 보죠. 그 딸을 성질이 난다고 밖으로 던졌어요. 4층인데 홧김에 알코올까지 들어가니 더한 거죠. 부산에서는 잠시 주차했는데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거든요. 잠시 주차도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곳에라도 잠시니까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견인 장소 보관소에 가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홧김에 은평구에서는 형이 이웃집 부부하고 차 주차 문제로 다투는데 동생이 우리 형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칼로 이웃집 부부를 찌르는 사고도 홧김에 일어납니다. 참 사고 중에 참 황당했던 것은 24일 오늘이 26일이니까 24일 화요일에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랑 말다툼을 했는데 이 화를 못 참아서 자기 방에 있던 석궁을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쏴버렸어. 복부에 화살이 박혀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홧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못 다스려서 평생 후회할 일을 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러한 이 정신적인 기복이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예년보다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올 한 해 나의 감정과 언어를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하는 생각, 우리의 삶을 결산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셨는지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최대의 명절이죠. 설날, 추석에 시장과 상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처럼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글바글대고 장사치들이 들끓고 아마 야바위꾼들도 있었을 거고 소매치기도 있었을 거고, 그런 성전 내부,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진노했다고 감정을 빵 터뜨리면 사고가 나죠.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오랜 세월을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다. 무슨 일입니까? 고등부 때 교회에서 아마 성탄절 시즌에 발표회 같은 거를 한다고 자기가 고등부 애들이랑 돈당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최신 음악.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캐롤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대중가요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음악 틀어놓고 니들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꽝. 그날 이후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연세 드신 목사님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예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진노, 분노 속에서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만드는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몇 초만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의 감정은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그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처럼 심호흡을 몇 번만 해도 그 감정이, 백인 감정이 60 뚝 떨어집니다. 5초만 참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그 시간이 주님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까지도 법으로 막고 있지만
예전에 가정에서 체벌이 있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절대 손찌검은 하지 마라. 손찌검은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찾는 그 순간 감정이 식는 거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리고 얼마나 냉정하게 일들을 하시는지. 첫 번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과 소는 내쫓아요. 왜냐? 내쫓아도 큰 짐승은 주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 양이 있고 소가 있어야 얼마나 많겠어요? 뭐 몇백 마리가 있겠어요? 낙인이 찍혀 있고 주인이 따라가면 잡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참 재밌지 않아요? 그냥 확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전들 사방으로 날아가죠. 날아가면 거기서 또 뭐예요? 서로 주우려고 아마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 자, 동전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상을 엎으셔요. 여러분, 가끔 부부 싸움 할 때 옛날 어른들 상 엎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엎기 전에 국 내려놓고 밥 내려놓고 반찬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빈 상을 엎는다. 벌써 그 자체에서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비둘기는 엎으면 하늘로 날아가면 잡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분노가 있지만 이 분노를 표현해 나갈 때는 하나하나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생각하시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한다는 것. 내가 감정이 폭발해서 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여집사님이,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에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뚜껑을 열면 오래 묵은 냄새까지 팍 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고, 여자분들은 쌓았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남편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내가 잔소리를 할게요. 시간을 정해놓고. 더 무섭나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못 쓰는 접시, 버려도 되는 접시를 한 3개 앞에 놔두고 제 얘기를 듣다 화나면 이 접시를 깨세요. 완전히 상을 깔아놓고 판을 벌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한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감정이 폭발해서 접시 깰 남편은 없을 거죠. 감정을 다스린다. 두 번째, 언어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 주님 이러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세례요한 같았으면 이
박사의 자식들아, 이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례요한 같으면 어떻게, 이 돈벌레들아 저주를 받아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변화될 수 있게 이러시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건 뭐예요? 어떤 의미로 직접적으로 야 여기가 시장터냐 이런 돈벌레들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 그러나 긍정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구에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랑 살았어요.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을 했죠. 근데 아버지랑 어떤 같이 살면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밤늦게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저녁은 네가 차려 먹고 아버지 저녁도 상을 차려둔다. 집안 청소를 하는 거는 너의 몫이다. 근데 아마 그걸 못했나 보죠. 아버지가 들어와서 너 왜 약속을 어기니? 아마 많이 꾸지람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화가 난 거,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밤에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가서 칼로 찔렀는데 사망했어요. 말. 여러분, 감정과 언어를 왜 못 다스릴까요?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가 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열등감이 자극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현재의 열등감이 입술을 자극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감정을 잘 못 다스린다.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 본인이 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는 입이 거칠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다 그냥, 그래서 본인은 정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정확히 인정하고 말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아뢰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입으로 표현하기 꺼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생리 전이 되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그때 도벽이 발동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pre-mens syndrome이라 그래서 PMS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놀란 건 우리는 그 말조차 입에서 꺼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말인데 미국 사람들 그래요. 엄마가 아이들하고 남편에게 나 PMS가 시작되니까 내 감정에 기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놀랬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엄마가 지금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라는 걸 알고 서로 조심하는 것.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상처를 주지 않잖아. 아, 엄마는 지금 저런 상태다.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감정을 알고 말하고 서로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말과 내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입술의 표현이 다스려지지. 아마 우리가요, 부부관계에서 5초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 무지 많을 겁니다. 그냥 뇌에서 입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빵빵. 이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입술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